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지난주 설교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맹지를 이야기했어요. 길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난방, 냉난방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살만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이제 조명 시설부터 해야 되겠죠. 조명 시설을 하고 그리고 땅부터 파야 되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아직 토부하지 않은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항무지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춰라. 빛이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준비하는 건데, 사람이 거주하려면 습기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우리 조부를 이제 묘를 이장할 제가 같이 장모님 모시고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묘를 이장하면 이 수분이 많거나 옆에 이제 향나무 같은 게 있으면 뼈가 안 썩어요. 향나무에서 뼈가 까매지고 수분이 있으면 또 이게 몸이 잘 안 썩고, 그 사람이 살려면 수분이 없어야 돼요. 그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시고, 두 번째 하시는 게 물과 땅을 나뉘어요. 그래서 물은 바다로, 땅은 육지로. 그래서 초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인간이 토부한 상태가 사람이 거주할 만한 상태, 그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 물을 제거하시죠. 이러한 과정을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살기 위한 베이트를,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시고 땅을 이게 개간하시고 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날 그래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다와 물과 땅을 나뉘어요. 나뉘고 나서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또 바다를 예비하시고, 나아가서 그 마른 땅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온갖 과육으로, 과실로, 씨 맺는 채소로 가득 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 번째,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의 특징은 마른 땅이에요. 물기가 없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물기가 없는 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첫 번째 하신 행위는 물을 나누고 마른 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창세기 6장 9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수행기 14장 15장에 나오는 홍해 도화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물은 인간이 마른 땅에 거주함에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땅의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있어요. 10가지 재앙. 어제 우리 토라 포션에 나온 것처럼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흑암이 오면서 하늘의 태양신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신 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태양신 라의 화신인 이 바로의 아들이 10번째 재앙에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신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출애굽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급하게 허리를 하고 신발을 신고 탈출하죠. 급하게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그 자료들에 가면 지금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있는 서북 방향에 있는 그쪽에 진짜 시내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도화의 장소가 아니라 이게 갈라지면 오른쪽에 있는 이 지류, 아카드마 밑쪽에 있는 그쪽을 건넜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홍해 바다 옆에서 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기서 마른 땅을 내려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죠. 이거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마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 마치 출애굽 사건과 정확하게 재현되는 것이.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거할 땅이 마련되는데 방해가 되는 물.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셔서 마른 땅을 예비하신 것이 마치 모세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그 땅, 마른 땅, 토부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 땅,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뭐 조금마다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새하늘 새 땅이 온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바다는 있죠. 바다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토부하게 서로 샬롬하며 에하드하며 거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겠죠. 그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는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동양 아시아에서도 어디든지 큰 바다에는 큰 용이 살아요. 큰 바다 괴물이 살아요. 그것은 항상 이제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고 다스리고 또 죽게 만드는 이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경외감과 두려움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또 두려움의 존재, 하나님처럼 커 보이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친밀함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죠. 또 우리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 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되어졌는지 고기 덩어리가 되었더라. 그 사람 지으신 한탄하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토부한 땅을 마련하시며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인과 동시에 인간을 심판하는 요소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날 두 번째 행위에서 땅을 채소와 감옥으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물과 땅을 가르는 것이고 두 번째 행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채소와 감옥으로 가득 채운 것인 것을 볼 수 있죠. 1장에서 땅을 감옥으로 채우신 것이 재미있는 것은요,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먹기에 좋은 나무로 채우신 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다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성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 카페 이름이 케뎀이에요. 동쪽에 미케뎀. 하나님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쁨의 동산을 미케뎀, 케뎀에서 창설하셨는데 이 동쪽이라고 번역됐지만 미케뎀은 창조 이전에 가장 먼저 시간보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표현하잖아요. 케뎀은 첫 번째 영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알렙과 타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게 역사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혼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창조 전의 상태가 에덴 동산 창조의 상태로 갔다가 지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다시 창조 전의 상태로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 두 번 교제하시지만 사랑해봐야 싸울 때가 더 많죠. 처음에 좋지만 서운할 때도 많고 사랑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이 부자지간에도 예쁠 때가 잠잘 때가 예뻐. 숨 쉬고 뛰어다니면 저거 말 안 듣고 보후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러워. 이게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아싸를 배웠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2장의 아싸는 창조 전의 상태가
창조의 상태로 가는 아싸다. 요한복음 1장 5장에서 나온 하나님 빛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신 이 아싸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이고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한다. 그 아싸는 창조 전의 상태를 창조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의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는 아싸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에덴 동산은 드디어 창조가 끝이 나고 창조 전의 상태가 창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인데 이 창조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예비돼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릴 리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거할 만한 땅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죠.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무와 과육으로 과육과 채소로 그 땅을 가득 채웠는데 정확하게 2장 9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땅이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를 나누신 이 땅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그 땅인 걸 볼 수 있어요. 동산인 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단순히 막 우주에 있는 모든 흙, 적게는 지구 전체, 지금 지각 대전동 있기 전에 판계야, 원시 단일 대륙. 옛날에는 대륙이 하나였다 그러죠? 정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대륙이 하나였을 때 지구상에 이 땅, 그 땅 전체로 보지만 성경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마고 그 땅에 있어요. 그 땅이 구체적으로 이제 1장에서 시각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 어디서 왔어요? 케뎀에서 왔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시간, 케뎀의 시간. 거기는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안에서 있었던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가 케뎀에서 많이 나눴는데 이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마다 케뎀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고향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것은 뭐 저는 극단적으로 영적 거지다, 홈리스다. 거지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고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향이라고 하는데 본향, 케뎀이에요. 케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화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생일날 하이 되신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싸하시도록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캔들라이트, 이 샤밧의 캔들라이트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태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예수아가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하나님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 이게 캔들라이트 송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정확하게 그 땅, 이스라엘 땅, 모리아산, 시온산, 성전산, 거기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가 그 땅을 향하여 새초에서 새말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너무나 그 땅에서 무관심했어요. 그 땅을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셨다. 너무나 많이 오해하면서 고향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저께 최초로 여성, 남성 외에 제3성을 인정하기로 했대요. 합법적으로. 동성애 인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향이 없으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창조주가 없는 상태로 막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하나님 빛을 비추기 전의 상태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땅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결론은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땅과 마른 땅은 바로 동산입니다. 만일 이 두 설명이 같은 창조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서술은 1장의 땅과 2장의 동산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초점은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의 장소가 된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땅과 2장의 동산이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서구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지금 바그다드 주변, 이라크 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만난 합류 지점쯤 어디지 않을까라고 막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동산 찾았대요. 지금 사막이래. 거기서 무화과 나무로 이제 발가벗고 하와와 아담 흉내 내본다고 발가벗고 이게 치마를 두르고 있어 봤대요. 그러니까 딱 하루 가더래, 하루. 그 야자수 나무 거 해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하루가 지나니까 다 말라버리더래. 그래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성막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깨달은 게, 에덴 동산은 최초의 드레스룸이었다. 매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눈 뜨자마자 옷을 만들고 해 입고 자고 나면 또 옷 만들어 해봐야 됐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서구 신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땅, 에덴 동산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그 땅이에요. 심지어 노아의 이게 뭐죠? 방주가 내린 것도 바로 그 땅이에요. 아라라산은 거기 아니라 그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씨 맺는 채소와 감옥에 맞춰 있는 창조 기사는 그것들이 인간의 양식이 되는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형태의 식물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바로 그 땅에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을 갖는 주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조건은 뭐냐면 인간이 살기 좋아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기 좋아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토부한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그 종류대로 되었더라.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동물을 위해서 주어진 것 아직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땅을 예비하신 두 행위는 모두 주 관심사인 땅의 예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말하는 그 땅, 어떤 땅일까요? 우리 1장과 2장의 땅이 같은 거라면 그리고 5장, 6장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그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요구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돌고 돌아 그 땅을 찾아가는데 결국 언제 가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삭을 낳고 이삭이 거의 30살 됐을 때 그때 그 땅을 찾아요. 정확하게 모리아산이. 모리아산에 약속의 아들을 올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라 하셨어요. 우리가 아도나이 이래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이 본다라는 라라는 단어.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이름이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다. 정확하게 바라와 아사와 하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사하세요. 아버지의 일이 오늘 날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일이 아닌데 기도로 성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성교, 목회,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막 떼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본질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죠. 한국교회가 뭐 돈 밝히고 음란하고 이런 것 문제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네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라. Your kingdom come.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높임 받기를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네 몸이 그런 집이다. 즉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돕는 자가 되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철회할게요. 금식할게요. 24시간 기도할게요. 성경 공부할게요. 그리고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 응답 안 되면 주님 나 떠났네 이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할 때 100%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로봇가 아닌데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진짜 이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된 분이 아니신데 분명 인간이신데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은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어요. 저주해요. 그래도 실망하지. 베드로를 하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존심을. 그 이유가 아버지의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그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3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창조 전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항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항무하게 하실 것이다. 창조 전처럼. 근데 이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통치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창조 전의 상태.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1장의 땅이 2장의 동산이라면 그런데 이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서사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는 나뉘어라.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가득하여라.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발화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태양을 만들기 전부 다 쌓아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발화해요. 다시 발화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다시 창조하시고 들어가요. 27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아담을 에덴에 넣으시면서 에덴을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려라. 이게 히브리어로 아보다해라. 또 지켜라. 사마르해라. 이게 뭐죠? 그 통치자, 리더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아보다와 사마르예요. 지키고 다스리는. 이 아보다가 뭐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드리려 한다. 아보다 하려고 한다. 아보다는 예배예요. 동시에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이 에덴을 지킬 수 있는, 사마르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적 노동, 제사장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담이 실패하죠. 아담이 정확하게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로서 에덴의 리더로, 통치자로 있었을 때 에덴은 창조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실패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 왜곡시켜버려요. 그 순간에 이들은 리더십이 상실해요. 아담이 에덴을 떠났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신라곤 당했다라는 본질은 리더십의 상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면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한 제자가 모여서 이제 마지막 12제자를 뽑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의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표현해요. 그의 오피스가 상실됐다. 그의 지위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인데 표현해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아라. 일단 괴물만 되라는 얘기예요. 꼬리 없는 붕어, 꼬리 없는 뱀, 꼬리 없는 사자, 이 다 괴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괴물들을 한 얘기 아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라. 왜죠? 전부 다 아담이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전부 다 통치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신 상급이 뭐예요? 1000년 동안 네가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리더십이.
이 리더는 누굴까요? 그 대표자가 모세죠. 모세가 지은 성막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야. 다윗이 지은 건 성전이에요. 하나님 보신 식양 그대로 성전이죠.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다. 아버지의 말씀하시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자가 리더고 통치자인데 그 리더와 통치가 사라진 상태를 하나님 성경은 공허하고 혼돈한 창조 전의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눈 것처럼 에돔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여전히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어요. 그대로 피엘로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하다가 쫓겨나고 어디 지금 튀니지도 도망가 있고 지지도 못 받고 있고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민주적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고. 여쭤봅니다. 그 땅의 리더가 누구죠? 다윗의 아들 예수아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창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래요. 네 머리가 되어라. 왕노릇 해라. 상속자가 되어라. 그리고 말해요. 네 몸이 바사르가 기도의 집이 되어라. 우리의 에덴은 어디 나는 것처럼 우리의 에덴은 뭘까요? 아담에게 맡긴 에덴은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갈 수도 없고 지금 갈 필요도 없어요. 자꾸 이스라엘 가야 된다는데 가면 좋죠. 근데 일부러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거기 살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될, 내가 지키고 다스려야 될 에덴이 뭘까요? 몸이에요, 몸. 내 발살이에요, 내 몸. 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만드실 거고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에덴을 만들지, 땅으로 에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아담을 거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쫓겨날 때 아담에게 하신 뭐예요? 너는 네 몸을 다스려라. 땀 흘리면서 네 땅을 개간해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고 흙으로 왔으니 흙을 개간해라. 흙을 다스려라.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지키고 다스려야 될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뭐예요? 성경하고 돌아다녀요. 전도하고 돌아다녀요. 교회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요. 메시아닉 세미나 가서도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만한 이야기겠지만 토라를 배우고 심지어 샤밧을 지키는데도 가보면은 자기 몸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토라 배우고 앉아 있는 거야. 안타까워요. 요즘 한국교회 WCC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어제도 진짜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엄마가 계모가 딸을 때렸는데 갈비뼈 16개 부러뜨렸어. 심지어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주게 막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나라가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졌어요. 이때에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은 안 지키고 남의 몸을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변명같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들이 목회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하지 말고 자기 몸을 먼저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강단 뒤에 숨어서 말만 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토라회복 운동은 집에서, 철저히 메시아닉 운동은 부부관계 안에서, 자기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은 메시아닉 운동은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교단 운동이고 또 다른 신학 기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토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동이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하시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아싸하시니까. 그대로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몸이 기도의 집으로 더 깊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그거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백날 토라 배워봐야 엉뚱한 짓이고요. 토라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아요. 메시아닉 교회 다니는 나 전통교회 다니는 나 똑같아요. 어차피 내 몸이 거룩한 에덴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런 거 백날 갖다 놓고 하루가 지켜봐야 의미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네 사모님이 참 용감하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나와 내 가정만 있으면 돼요. 난 내 아내랑 내 자식 관계에서만 여기서 토론해보게 되면 돼요. 여기 여러분 같이 가자는 거 우리 공동체 갈 수 있으면 흔들지 말라고 여러분. 언니야 다음 달에 이제 달려간다며 가서 밟으라고 토론해보기 위해서 기도하다 오라고.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 두서없이 제가 집중이 안 되고 자 옆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창세기 13장 15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5장 18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 너에게 자손에게 준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재밌지 않아요? 우리 어제 나눈 토라 포션 하프타라에 보면 이사야 19장인가요?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그날이 오면 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하나 되게 하고 내가 아시리를 사랑하고 이집트를 사랑하여서 아시리와 이집트야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내가 복을 줘서 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열방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게 하겠다. 우리 우리는 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른 데랑 주기가 좀 다른데 우리가 출애굽기 어제 10장, 11장, 12장 토라 포션 배우면서 또 이사야 34장에 보면서 어디 하프타라고 보면서 계속 하나님 이집트를 저주하고 이집트는 영원토록 평강할 것이다. 그렇게 많게 저주받는데 종종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처럼 축복해버려요. 이스라엘 화시켜버려요. 심지어 아시리아를. 오늘 아시리아와 이집트 중간에 전부 다 뭐예요? 보면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밑에 이집트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들어가요. 이 전체 땅이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이 바로 그 땅이더라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이 애굽 강까지 이 전체 땅,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전체 땅, 이 전체 땅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장광고가 같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와요. 한쪽 변의 길이가 2200km예요. 어마어마한 도성이 내려와요. 이 땅을 덮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땅에 주목하셨어요. 그 땅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그 땅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전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창조 전의 상태,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의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에는 지도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왕의 어명이 실행되어지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사야 19장 24, 15절에 보면 나오네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그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2200km 정도 되는.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간모스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창세기 1장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봤더니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 땅이 왜 웃어? 이 땅이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이 중동 전체를 많은 것처럼 지금의 대륙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추정하기인데 창세기 1장의 땅은 판기하죠. 소위 노아 홍수 지각 대격변 있기 전에 이 땅은 하나였죠. 여러분 좀 비상식적인 게 지구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사는 땅은 너무 좁고 30%밖에 안 돼요. 땅이 27%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오이 쿠멘에 인간이 거주할 만한 땅 그중에 15%밖에 또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이 노아나 아담의 기준에서는 지금의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거지 같은 환경이에요. 인간이 쉽게 살 수 없는,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없는 막 오밀조밀한 너무나 복잡거리는 곳이. 그리고 15% 인간 거주 지역 가운데서도 정말 비옥한 토양과 자연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막이고 대부분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형태가 아니에요. 노홍수 이전에 어땠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조기 화석이 발견이 돼요. 저기 알래스카에서 맘모스의 화석 속에 이 아직도 그 DNA가 유전자가 살아있는 이 그 아열대 식물이 이파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맘모스가 알래스카 북극 지방에 살았대요. 거기는 옛날에 온대 지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열대 지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필리핀 같은. 에베레스트 정상이 바닷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노홍수 이전에 지구는 땅은 하나였어요. 생각보다 바다가 크지 않았어요. 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던 그 땅, 이만한 땅덩어리 속에 중심인 모리아산, 거기에 장강고가 같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목한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오시면 거기에 왕으로 오셔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짝박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러시아 왕이 짜르예요. 로마 왕이 황제고, 또 뭐 중국 왕이 뭐 우리나라도 황제잖아. 붙이면 되잖아, 우리.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예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 예수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이스라엘의 그 땅에 주목해야죠, 우리가. 그 땅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토부한 상태는 하나님 선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그 땅에 그 백성이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토부한 상태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